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는지 왕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아주 번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꿈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마음에 남는 그런 꿈 말입니다. 아마도 이때 왕이 꾼 꿈이 그러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 고민하지요. 더 나아가 왕은 이 꿈속에 어떠한 비밀이 감추어 있다고 여긴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당시 제국의 모든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을 풀이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중을 더하기 위해서 꿈의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 꿈과 또 그 해석을 다 말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왕이 이 꿈을 해석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의 요구에 술사들은 당황하였습니다. 보통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그 꿈을 풀이하는데 꿈 자체를 알려주지 않으니 술사들은 그 꿈을 알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어쩌면 왕에게 이번 기회에 참 지혜자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은 이 꿈을 풀이하지 못하는 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고 왕의 근위대장에게 명하여서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장면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갈 때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과 또 그 해석을 알 시간을 달라고 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구하면 반드시 주께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동역자인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그 꿈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미리 알고 계시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이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부탁한 것 같이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나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두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처럼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때와 기한을 정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그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부르시고 이 일이 벌어진 모든 시간과 또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 왕에게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꿈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대단한 지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직장을 일구고 직장 생활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성공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져서 나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이 왕의 꿈은 무엇입니까? 31절과 35절을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림으로 보면 이 긴 문장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신상의 모습은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와 새,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그 발에 떨어져 발이 부서지면서 온몸이 더 부서지고 바람이 불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깨뜨린 돌은 갑자기 태산처럼 커졌고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여 아뢰기를 먼저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높입니다. 신상의 각 부분은 이어지는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다음 제국인 메데바사,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와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 제국을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역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시간은 지나 권력도 바뀌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이 땅의 제국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 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져 버릴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이러한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이 행동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의 한가운데서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후 왕은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그의 요구대로 세 친구에게도 바벨론 지방을 맡겨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보시고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입니다. 제국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나라는 결국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